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날이 없죠. 한 고비가 지나가면 또 고비가 오죠.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38장 듣고 올게요.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말한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땅이 어떻게 형성됐고 바다가 어떻게 경계를 만들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당연히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별들과 빛과 각종 기상 현상 등을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또한 당연히 욥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창조 질서에 대한 질문을 욥에게 쏟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역질문은 욥이 하나님께 물은 질문에 딱 맞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 왜 자신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냐고 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동문서답과 같은 창조 질서에 대한 질문을 41장까지 길게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갑자기 42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욥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독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문 세례와 욥의 반응은 너무나도 비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문서답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욥의 깨달음은 오히려 더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근본적인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께 물은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셔봐야 욥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고난 때문에 온통 시선이 고난의 이유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의 질문으로 욥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시선을 인도하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만약 욥이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봐야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요청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로운 욥을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것을 다시 완벽하게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문제를 겪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오늘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참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창조 질서에 대해 물으신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